잠언 16장 32절 한 절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38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봅니다. 살면서 화를 한 번도 안 낸 위인이 계실까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일 것 같은데 혹시 계세요? 나는 분노를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나는 큰 소리를 한 번도 내본 적이 없다. 짜증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화나는 것을 참는다? 이거는 인간계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화도 나고 분도 나고 혈기가 나고 짜증도 나고 우리의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느낄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참는 거라는 것이, 이것을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겁니다. 분노로,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를 참고요. 속에서 올라오는 이 화를 참으면요. 정말 어쩔 때는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요. 목소리가 떨리기도 하고요. 가장 먼저는 얼굴 색깔이 변하고요. 인상이 변하고요. 귀가 빨개지면서요. 심장이 쿵쾅쿵쾅 막 심박수가 올라가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는 올라오는데 이거 참으려니까 이 몸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병이 생기고요. 이 신체적인 어떤 그 생리 현상들이 다 마비가 돼버리고요.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뭐라 그래요? 하여튼 사람은 신체 이상이 생기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화병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호흡곤란도 오고요. 탈모도 오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이 화를 참는 겁니다. 이거 조절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죽기도 하더라고요. 화병 때문에. 혈관을 막고 그것이 화학작용과 어떤 이상한 과학적인 것은, 의학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것이 화병이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의 분노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냥 분출해, 그냥 화를 내 그러기도 하는데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냥 화를 내, 참지 마, 너 그러다 큰일 나 하는데 성경은요 참으래요. 어디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참을 인자 3개면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요. 한자로 참을 인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2글자가 합쳐진 건데요. 칼날 인자예요. 위에 칼날 인자에다가 밑에 뭐가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칼을 품는 게 죽이려고 품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칼을 담고 있는 것이 참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속에 칼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참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이 안 나겠어요. 칼이 안에서 막 움직이고 휘젓고 베고 있는데 이 참는 거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참으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합니다.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화를 내긴 내되 네가 조금 생각해보고 나중에 내라는 말이 아니라 영어 성경 NIV에 보게 되면 patient person, 참는 자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꾸 칼을 삼키래요.
내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용사는요, 벌써 주여 나오는데 용사, 그리고 성을 빼앗는 것. 옛날에는요, 이 용사는 전쟁 영웅 아니겠어요? 그 성을 빼앗는 자도 이거는 승리를 거머쥐는 사람입니다. 여기는요, 재물이 따라오고요, 명예가 따라오고요, 또 여기는 사람들이 따라오고요, 권력이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을 빼앗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고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를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낫대요. 화를 참는 것이 용사보다 낫대요.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참아야 된다고 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 제어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화가 나면요,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 입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세요? 말이 거칠어지고요, 욕이 나오고요, 남을 죽이고요, 그쵸? 큰 소리가 나고요,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서 이 마음, 화가 나고 분이 나면은 제일 먼저 입술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것은 행동이 괴팍해져요. 집어 던진다든지, 그렇죠? 때린다든지.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15절에 너희의 강팍한 말을 심판하신다.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강팍한 일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고 분이 나면 늘 입술로 제일 먼저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1편. 참 성경이 우리에게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데요.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안 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가 나긴 나더라도 내 입 앞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왜냐? 내 입술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입술을 닫으면은 행동으로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교회 생활하는 중에 또는 가정 생활 중에 또는 회사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하는 중에 혹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이 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늘 우리의 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범죄 앞에, 죄 앞에 노출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야 되겠고,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야 되겠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파수꾼이 되셔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잘 싸워서 성을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성을 정복했으면 이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분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제대로 통치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로 인하여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끔찍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떠한 말씀을 듣든지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대로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야지,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자꾸 쳐서 깨트리려고 해봐야 깨지는 건 내 마음밖에 없어요. 분이 나고 부스러지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습니다. 내 삶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기준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불편하면 내가 편해지도록 나를 순종해야지, 그 말씀 앞에 뻗팅겨봐야 절대로 이득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을 보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잠언 26장 28절에 25장 28절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옛날에는 다 성벽 안에 살았죠. 그때는 성벽이 지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성벽이 없는 곳에 거한다? 그러면 적으로부터 그냥 노출돼서 사는 거예요. 쉽게 공격당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요,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질 뿐더러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건 죽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위험에 노출되고요, 죄악에 노출되고요,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뻗팅기는 악독하고 악독한 자가 되어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인물을 보게 되면요, 다윗의 최고의 장수 중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근데 이 요압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아사엘. 오, 누가 얘기했어? 야, 은찬이가.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동생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죽었게요? 아브넬한테 죽었어요. 웬일이야? 당연한 건데. 아브넬이라는 자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사엘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사엘을 그냥 돌려보내준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아사엘에게 부하를 보내가지고 데려오게 합니다. 뻔히 잘 가고 있는데 왕이 그냥 보내줬는데 자기의 사심으로, 내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죽여버립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은 왕이 죽인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이 요압이 미운 털이 박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아마사를 죽입니다. 근데 아마사가 다윗이 군대 장관을 자기를 세울 줄 알았는, 요압을 세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을 세우니까 거기에 시기가 나서 죽여버려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 거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자입니다. 이를 향하여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누구예요?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사무엘하 3장 29절입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핍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아멘. 저주하는 거죠. 뻔히 왕이 있는데, 왕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자기의 사심으로 아사엘을 죽여버려요. 아니,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이 일을 알고 다윗이 최고의 장군이요, 승리하는 장군이요, 최고의 복심인 요압을 저주를 하는데, 네 집안의 앞으로 병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또 빌어먹는 자가 끊이지 아니하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저주하는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요압이 잘못한 거예요? 요압은 왕권을 무시했고요,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에 이 요압의 형제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냥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요압의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형제들이 최고의 용사로서 구국공신으로서 힘을 썼지만, 힘을 다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늘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것들이 언제 자기 마음대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질 않아요. 왕권을 따라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고 그것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질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말씀으로 가르쳐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수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참 제어하기 어려운 자니라. 요압이나 우리나 똑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저 요압이 평안히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결국은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저주, 다윗의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쉬운 말로 바꿔 얘기하면 자기 절제하라는 거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은 절제하라는 거죠. 죄는요, 항상 이 절제 또는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선을 자꾸 넘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해요. 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고, 내 어떠한 욕심이 커가지고 마귀에게 져서 죄가 도리어 나를 다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면요, 반대로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자제하고 내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항상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와를 보더라도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꼬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냈어야 돼요. 절제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안 했어요. 손이 가더라도 나머지 한 손도 또 뭐예요? 끌어내려야 되는데 절제를 안 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어요.
앞에서 봤던 요압도 마찬가지로 절제를 안 했어요. 자기의 그 사심의 복수심이 타올라서 선을 넘어갔어요. 왕권을 넘어갔어요. 디나 사건 잘 알고 계시죠? 기억하세요? 디나가 세상이 보고 싶어서 세겜에 갔다가 거기서 안타까운 일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빠가 누구예요? 레위야 시므온이 가서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속여가지고. 그쵸? 기억하시는 거 맞아요? 예,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은 복수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불안하고 힘들고 겁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녀들에게 나중에 유언을 하면서 레위와 시므온에게는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창세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입니다. 뭐라고 하나 보세요.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호나 시작.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뭐대로요?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 시작. 그 노염이 혹독하니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형제 중에서 흩어버리시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저주를 해버립니다. 왜요? 그들의 분노를 참지 않았어요. 그들의 혈기를 다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분노 나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이라는 겁니다. 밖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화를 내고 왁 해버리고 그냥 난 뒤끝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난 그때뿐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식임에도 레위와 시므온을 향하여서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그들의 혈기를 그들의 분노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신대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얼마나 즉흥적인지 아세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보게 되면 감독들의 집사의 자격 또 이런 자격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감독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결국 목사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목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감독의 자격 중에 하나가 절제하라고 돼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혈기 부리지 않도록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디나 사건에서 시몬과 레위는요, 자기의 분노와 자기의 혈기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표출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절제하고 제어해야 되는데,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자꾸만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 기준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앞서니까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는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제하지 않아서 선을 넘어가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기준에 안 맞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꾸 거부감이 일어나. 기분이 나빠. 안 맞아. 그렇지만 말씀이면 나를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려서 그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가 버리니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게 죄로 인도합니다. 어두워지니까 분별을 못해요. 어두워질수록 판단을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악한 생각을 빨리 제어하고 잘라내서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반대로 악이 나를 제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두워져서 절제, 제어하지 못하려면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결국은 말씀이 나를 제어하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제어하게 되고 죄가 나를 집어삼키게 되고 죄가 나를 깊은 곳으로 어둠 속으로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고 말씀을 주어도 옳은 길을 가르쳐 주어도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의 심판까지, 심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희한하게도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 절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고요,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고소가 일어나고요, 미워하게 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는데요.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또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 한다고요? 절제하질 않아요. 그러니 남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이 부리듯 한다고 돼 있고요, 로마서에서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음란이 더 판을 치고요, 노아의 때가 음란이 판을 쳤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멸망했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음란이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 제도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자들은요, 깨닫지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일어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사납고요, 늘 날이 서 있고요. 나 한 번만 건드려봐. 내 마음에 안 드는 말 한마디만 해봐 한번. 그래서 싸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건드리면 바로 팍 나가버려요. 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 가치관, 자기 기준을 하나님께로 맞출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넘어서지 않는, 넘어서면 죄이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지 않기 위해 싸우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이 절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신앙생활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자, 일단 싸우면 이겨보려고 싸우는 거지 지려고 싸우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한다? 절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으면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고요. 절제하려고 하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꺾고 끊어내는 것이, 왜냐? 그것이 썩지 않은 면류관을 얻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절제가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내 입술을 복종시켜야 되겠고요. 내 마음을 복종시켜야 되겠고요. 내 행동을 복종시켜야 되겠고요. 그러한 자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사도행전 읽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벨릭스 앞에 서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를 전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가르친 핵심 중에 하나가 절제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생각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절제예요. 그게 사도행전 22장, 24장, 24절,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을 강론했다고 합니다. 의는 우리가 말씀대로 해야 될 것. 절제는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잖아요. 이게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내 생각이 먼저지. 내 감정이 먼저고요. 내 기준이 먼저고요. 내 가치관이 먼저고요. 말씀? 에이, 그거 구시대적인 거야. 모든 일을 절제하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제하고 내 감정과 생각을 제어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다스린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진짜요? 존경합니다, 집사님.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할 자를 용서하라는데 이게 쉬울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는데 이게 쉬울까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라는데 이게 쉬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데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려워요.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내 생각, 내 가치관, 기준들이 말씀으로 절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우리가 말씀으로 나를 절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대요.
그래서 성령 받아서 내 의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말해야 되겠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야 되겠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성령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중에 띠띠어서 너를 끌고 갈 거라 그랬어요. 베드로, 네가 마음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묶어서 움직여 가실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에 어찌 저들의 죄를 묻지 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입술에서 어떻게 그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높으면 성령의 소욕을 눌러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소욕이 높으면 육체의 소욕을 눌러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육체의 소욕을 눌러서 내 마음을 누르고 내 기준과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을 눌러서 성령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도록 나를 내어드려야지, 내 육체의 소욕이 높아서 성령의 소욕을 눌러서 이것이 작동하지 못하게 짓눌러 버린다면 결국은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살아야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적 소욕과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 내 마음을 다스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나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화를 분출하고 너 화병 걸리면 안 돼, 일단 풀어 하지만요, 성경은 참으라고 합니다.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절제하고 나를 다스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굴복시키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나은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요, 성령 충만하여 내 마음을 절제하고 제어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이렇게 됩시다. 말씀 앞에 나를 제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소욕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내 뜻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내 생각을 끊어내는 힘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